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주장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시인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저희들은 창세기 3장 말씀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도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들이, 예언들이 여기저기 찾아볼 수 있는데 저희는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메시아에 관한 최초의 예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3장 15절 말씀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메시아 예언인지 그것을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또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21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 일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을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3절 말씀 보시면은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이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죄를 지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만든 초라한 나뭇잎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튼튼한 가죽으로서 옷을 입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두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는 동물이 희생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죽 옷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재료가 가죽인데 동물이 희생됐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창조하신 동물들 가운데 한 마리건 두 마리건 아니면 세 마리건 네 마리건 하나의 가죽 옷을 한 마리의 동물만으로서 만드셨는지 아니면 둘 셋을 희생시켜서 만드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건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된 동물이 희생돼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거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약의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을 희생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대신 죽음,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구원적인 관점과 연결져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죽옷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나타내신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이 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신약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구약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동물 희생 제사들 이런 것들이 바로 메시아의 희생을 이모저모로 나타내는 것인데 거기에 앞서서 이것은 최초의 그런 희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 말씀은 직접적인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3장 거기 21절의 가죽옷에 관한 말씀은 예언 형태를 띠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학적인 가르침을 이 말씀에 투영시켜 보게 됐을 때 이건 간접적인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장 15절 말씀이 왜 메시아 예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지만은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그가 이야기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가지고 5절 말씀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솔깃한 말인데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솔깃한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여기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 예언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뱀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짐승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간교하다,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이 행한 것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여기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셨냐면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배로 다니게 될 것이고요, 평생토록 흙을 먹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3장 14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뱀에게 주신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뱀이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평생 배로 다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동물들 가운데 하나인 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 저주를 받아서 배를 다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뱀은 어떠한 상황이었었냐면 적어도 배로 다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주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배로 다니고 기어 다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요,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여기 15절 말씀은 단순한 짐승 가운데 한 명인 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우리가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큰 틀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좀 더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최종적인 형태가 신약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 왜 이 부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는지, 기록해 주셨는지, 어떻게 계시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완성되게 되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더 이상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그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불완전한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불완전하다는 말이 좀 모호합니다. 자체적으로는 진리를 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보완돼야 할
계시의 말씀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더 이상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완전한 그런 것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주제들에 대한 말씀이 충분하게 모든 것이 다 계시되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전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구약 말씀 자체로도 그것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의 말씀이 덧붙여주면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의 배경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약의 계시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신약 말씀만 보고서 이게 말씀이 왜 도대체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예. 왜 예수님의 탄생이 신약에 나타나게 되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말씀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나타나가 하는가 하는 것들은 구약적인 배경이 없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별개로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함께 보완해서 그렇게 봐야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우리 이제 익숙합니다. 이 부분 말씀이.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마귀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옛뱀이라는 말로서 설명했습니다. 옛뱀. 그것도 특정했습니다. 그냥 옛뱀이 아니라 저 옛뱀. 다들 알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특정 뱀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 저 옛. 오래전에 그 언급됐었던, 알려졌던 그 뱀. 저 옛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저 옛뱀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건을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달리 이와 같은 표현에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덧붙이잖아요. 9절에 그 마귀 사탄은 옛뱀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했죠. 마귀 사탄은 옛뱀이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뱀이라고 하는 말이요. 마귀 사탄을 옛뱀으로 하는 것이 여기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20장 2절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여기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에 대해서 저 옛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근래 제가 예언의 말씀 다루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귀요, 사탄, 그리고 옛뱀. 이제 여러 번 듣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거 또 알고 있는 말씀인데 목사님 또 언급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적어도 그 구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좀 더
관심 가지고 있어.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다 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최소한도 이제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은 마귀 사단이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다. 이게 가장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12장에 있다. 예. 좀 더 관심 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12장 9절까지도 알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한 번에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반복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게 어디에 있다. 이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마귀 사단은 옛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하고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데 창세기 3장에서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본문 말씀 들어와 봐주세요. 예. 1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추궁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행한 것이냐? 그때 하와가 뭐라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면서 뒤에 내가 모든 가축과 드려지는 것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은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14절의 저주는 문자적인 뱀, 동물 가운데 하나인 뱀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기어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15절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은 옛뱀이요, 마귀 사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옛뱀.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하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하와가 말합니다. 그 옛뱀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온 세상 사람을 속이는 자는 맨 처음에 인류의 초기에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와를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귀 사단. 그래서 15절 말씀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를 속인 그 마귀 사탄에게 내리시는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귀 사단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뱀에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뱀의 입을 통해서 마귀 사단이 하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로서 하와를 유혹하고자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유혹에 여자가 넘어가게 됐고 죄를 짓게 됐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이 부분의 말씀에서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하와가 속임을 받아서, 꾀임을 받아서 불순종하여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꾀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와를 속인 그 마귀 사단도 심판을 받습니다. 심지어 마귀 사단이 이용한 뱀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시고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은 원죄를 가르치는데 그렇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쩌건 간에 죄의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죄를 지을 것이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죄값을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지만은요, 각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죄의 도구로 사용된 뱀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유혹받아가지고 죄를 지은 여자도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 이면에서 속임수를 행한 뱀도, 마귀 사단도 심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죄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되겠고요. 또 죄를 짓는 그런 행동들을 대수롭지 않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마귀 사단이 하와에게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이라. 근데 마귀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로서 속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건 먹어도 괜찮다 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은 무시해도 괜찮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와 이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시해도 괜찮다. 안 지켜도 괜찮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사람들 마음속에 품게 하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품게 하고요. 죄를 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품게끔 합니다. 그렇게 마귀 사단은 이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서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14절, 15절 말씀은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14절은
문자적인 뱀에게 내리시는 저주고 15절 말씀은 옛뱀으로 불려진 뱀을 이용한 마귀 사탄에 대한 저주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좀 더 세분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라. 너와 여자 사이에 했을 때 여기 너는 뱀을 통해서 역사한 마귀 사탄이요.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여자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당연히 하와를 가리키는 것이죠. 남자가 아담이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시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여기서 여자는 하와입니다. 근데 하와만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시면은 16절 말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릴 것이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 산통을 크게 겪게끔 하실 것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을 바라게 될 것이다. 남편을 바라게 될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와로 대표되는 모든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뱀이 문자적인 뱀뿐만 아니라 뱀을 통해서 역사한 마귀 사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 여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하와가 될 수도 있고 하와로 대표되는 모든 세상 여성들을 표현하는 말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엮이심을 두리니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씨는 여자의 씨인데 여자의 씨요. 여자의 씨. 이 여자의 씨가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여자의 씨. 만약에 이 부분의 말씀을 여자를 단순하게 하와로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와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여기서 좀 더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표현이 있는데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해를 상대에게 끼치는 행위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고통을 한동안 고통을 받긴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상하게 되게 될 것 같으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 치명적인 상태로 가게 됩니다. 여자의 씨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뱀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마치 뱀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에 매이실 수 없으시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 이후로 존재하십니다. 기억하시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전의 영광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재림하셔서 마귀 사단을 아까 우리 말씀 보셨죠? 마귀 사단을 결박하셔서 1000년 동안 감금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영원한 불과 유황의 모세 호수에 마귀 사단을 던져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 사단이 여자의 씨에 대항해서 공세를 피울 수 없을 정도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좀 보시죠. 요한계시록 말씀 19장이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20장 말씀, 20장 1절 말씀. 20장 1절 보시죠. 또 내가 보니 여기 19장 뒷부분에는 11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요. 20장 1절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의 뺨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감금시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천사가 그를 붙잡는데 여기 한 천사가 그를 붙잡지만은 이것이 누구의 뜻과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당연히 심판자로서 나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한 천사가 그를 결박해서 감금할 것이고 얼마 동안 감금한다고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7절 말씀 보세요. 20장 7절.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잠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텐데 누구를 상대로 전쟁하냐면은 다시금 그리스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서는 것이지만은 그들의 구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완전하게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5절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여자의 씨인 메시아가 마귀 사단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서 그가 회복불능 상태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뱀은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발꿈치에 상해할 것이다. 15장 그 부분의 말씀이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가 먼저 일어나게 되냐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사건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무엇이 먼저 일어나냐면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부분에. 근데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기록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마치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뱀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순서로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만 보면 먼저 기록됐으니까 앞부분에. 무슨 뜻이 이해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뱀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뱀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기.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순서는 앞뒤가 바뀌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약의 계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자의 씨가 앞부분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해라고 그러죠. 그 치명적인 상해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뱀이 그 상태에서 뱀의 머리가 상해진 상태에서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뱀은 그 상태에서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기 전에 먼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설명하는 것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순서상으로는 앞뒤가 바뀐 건 저랬지만 내용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순서가 바뀐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계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건의 순서는 여자의 발꿈치가, 씨의 발꿈치가 먼저 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메시아, 여자의 씨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메시아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를 설명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는 목적이 뭐냐면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 마귀를 영원히 감금시킴으로 말미암아 1000년 동안 1차적으로 감금시키시고 나중에 영원한 불못 속에 감금시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장 5절에서 여자의 씨를 메시아로서 이해하게 됐을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틀림없이 신약의 계시와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여기 창세기 3장에서 15절 말씀 여자의 씨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는 가죽옷에 대한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살펴봤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보다도, 지어 입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큰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신 것으로서 나타났다고 해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신약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예외가 된가요?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하심의 전부가 가죽옷이 아니라 여기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범했을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것을 통해 봤을 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때에 여기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단순히 입히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C 형태로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인데 신약의 전체적인 계시를 보게 되면 이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를 지은 바로 그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게끔 하셨구나, 그 메시지를 심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성경에서 이게 최초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곳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구절 말씀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언급된 복음. 그 메시아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 몸으로 태어나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여기 말씀 통해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